마켓스퀘어 장로교회 교우 및 친구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속히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이러스 환자 가족들과 그 환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사, 간호사, 또 그들을 안내하는 EMS 워커들, 그리고 소방관들, 경찰관들 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사업을 문을 닫아야 하는 분들, 그 경제적인 고충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이 싸움을 이끌고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 어려울 때에 대립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지키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을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가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부활절 주일, 한 주일 전에를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전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까지 한 주간은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의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고난이란 말조차 꺼내고 싶지 않은 때입니다. 이런 시대이지만 우리는 사순절 교회력에 따라서 고난주일을 만나고 고난에 관한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난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은 아무 죄도 없고 잘못이 없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대신 고통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참으로 가혹하고 잔인한 고통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명절 때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사면법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군중에게 딜을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선동이 된 군중들은 미친 듯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줍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모욕하고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며 놀립니다. 잔인하게도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어 있습니다. 이들은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자색 옷을 다시 벗겨 원래 옷으로 입힌 후에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십자가에 죽는 죄인은 사형장까지 자기가 질 십자가를 끌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다 지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군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고대의 아프리카나 이집트나 시리아, 헬라, 로마의 보편적인 사형법이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가장 가혹한 사형법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인이나 노예, 반란자, 강도 같은 중죄인들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중죄인이 처형을 당하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기에 인간의 아픔과 고난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빨리 죽지 않고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때로는 어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이틀, 3일을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죄수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큰 망치로 다리를 쳐서 다리가 꺾이게 해서 속히 죽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에게 그 고통을 없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뇌와 기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맺으십니다. 기도를 이와 같이 마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는 자원하여 십자가 길을 순종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자기의 목표, 자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목표에 삶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과 목표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고 절망한 백성들, 병들고 버려진 이웃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짓과 창과 칼로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죽음에 몰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열광하던 백성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자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쳤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7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는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0부터 90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 것이죠. 이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질러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에 수많은 탄식의 기도가 들립니다. 탄식의 신음이 들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외침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편 다윗의 탄식시 첫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탄식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이와 같은 탄식시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 탄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일일이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는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책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잠잠한 침묵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침묵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여정 속에서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단절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직후에 일어난 특별한 상징적인 사건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나누는 외부의 휘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내부 휘장이 있었습니다. 외부 휘장이 찢어졌다면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상징입니다. 내부 휘장이 찢어졌다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참으로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짊어짐으로써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고,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십자가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가라앉기를,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셨던 주님처럼 아프고 슬픈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아서 내가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 곧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대신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깊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십자가에 보여주신 주님의 심오한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태가 끝나고 주님의 전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퀘어 장로교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 위해, 특별히 지구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